에베소서를 어, 보겠습니다. 지금 에베소 6장을 구조적으로 먼저 큰 얼개를 숲을 못 보고, 물론 에베소서 6장까지를 다 본다고만 해서도 사실 되는 게 아니고, 바울 서신 전체 속에서의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하고, 이제 특히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와 또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계시록에도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도 연결성을 다 가져야 되는,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바울의 사역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이 출발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터키 지방, 오늘날의 터키 지방을 이렇게 하게 됐고, 2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 지방 마게도냐 한상을 통해서 그리스 지방을 넘어가면서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거는 그 1차 전도 여행 때 얻었던 터키 지방을 육지로 이렇게 2차 때도 그렇게 통과를, 그 2차 때부터도 그렇게 갔는데, 바나바와 헤어져서 그렇게 갔는데, 3차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하면 터키, 2차 전도 여행하면 그리스. 그럼 3차 전도 여행은 그거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사역, 들어갔다가 나오면서까지 다시 돌아보는 정도로 그걸 이제 3차 전도 여행이라고 여기는 건데,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밀레도의 그 장로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3차 전도 여행의 끝마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밀레도로 그들을 나오게 해가지고는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는 20장이 아주 유명한 설교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이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자기의 종을 삼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양떼를 흩을 거를 얘기하면서 장로들에게 그 조심하라고, 삼가하라 그러죠. 성령이 감독자로 삼고 너희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이제 그 어금맞겨서 서로 울고 그렇게 했던 그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가버나움이 거점이 됐던 건데, 바울의 사역에서는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또 2차도 출발할 때는 안디옥 교회였지만, 이 터키 지방에서 그 로마에서 중심을 삼은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리고 그 이런 아시아의 모든 그 공물을 받은 거를 에베소라는 항구에서 집결시켜 가지고 그걸 고린도로 그 옮겨서, 고린도에서 그 로마로 오는, 그러니까 로마가 중심을 삼은 도시이기 때문에 에베소가 바울의 사역의 중심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언급이 되고, 이 옥중의 서신에도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사역을 합니다.
바울의 그 사역의 구심점이었던 자리가 이 에베소 교회고요. 그 요한이 그 마리아를 이렇게 공양을 하는 그 자리도 이 에베소에서 가까이 있어요. 에베소의 그 도시에서 가까이 뭐 그렇게 전해져 오는 그 전승이 있어요. 뭐 그냥 돌집으로 뭐 후대에 만들어지기도 했겠지만은 뭐 크지도 않아요. 한 뭐 5평, 10평도 안 되는 것 같아. 원룸 정도 크기에서 그렇게 요한이 그 마리아를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그렇게 했다는 장소도 그 에베소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거기 로마는 어디든지 꼭 만드는 게 그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또 이렇게 연극무대 같이 그리스식인데 반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에베소가 로마가 어쨌든 자기가 정복한 곳은 다 로마의 흔적을 건축물을 남기는데 그 서모나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에베소 서모나가 아니라 에베소 서모나 두아리랴 사대 서모나에도 서모나가 아마 서모나가 아니라죠. 에베소 두아리랴 사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죠. 7개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에베소에서 전체적인 그 숲을 봐야 돼요. 에베소 하나만이라도 봐야 되고요. 심지어는 에베소가 그 로마 아까 언급한 것처럼 로마에서 왜 에베소를 거점으로 이 로마인이 할 수밖에 없는지 또 고린도를 왜 거점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지리적인 그런 것과 또 맞물려서 바울도 그 사역에서도 왜 에베소를 거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고린도를 그렇게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지가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하고 골로새서가 그 내용이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쌍둥이 서시라고 하거든요. 저 6장인데 그 문체 내용 다루는 내용이 비슷하게 간다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도 느껴야 되고 같은 점도 느껴야 되는 같이 다루어야 돼요. 에베소와 골로새는 동시에 같이 다루어야 됩니다. 빌립보서하고는 또 뉘앙스가 좀 다르게 그러나 그 옥중에서 거의 같은 상황에서 썼기 때문에 그 디모데서 같은 경우나 디도서는 그 개인에게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지만 이건 교회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가 바울의 편지가 뭐 로마서가 됐든 고린도서가 됐든 간에 다 어떤 그 사역을 개척을 하고 후에 쓰죠. 로마서만은 로마를 가기 전에 쓰죠. 그러니까 그 특성이 있지만 바울 서신 전체 14권 바울 히브리서까지를 포함하면 14권입니다.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14권이 빼면 13권인데 14권 자체가 뭐 따로 뭐 목회 서신이 따로 있고 뭐 옥중 서신이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의 그 편지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어떤 기독교를 뭐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오해지. 그 세상에서 보는 그 관점에서의 오해예요. 바울이 뭐 지금까지 게 뭔데 무슨 기독교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바울의 모든 내용은 복음서에 입각할 뿐더러 구약의 바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바닥을 이게 모르면은
복음서뿐 아니라 이 바울 서신도 못 풀어요. 신약 자체를 못 풉니다. 구약까지 이게 다 이게 목회자는 성도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큰 숲을 봐야 돼요. 어떤 단어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에베소를 하려면 큰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먼저 큰 흐름을 한번 볼게요. 한글로라도 뭐 만족스럽진 않아도 큰 흐름이 그 번역을 어쨌든 우리가 완벽한 직역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또 우리가 원어를 직접 보고 번역한 성경도 아니고요. RSV 그때 시점에서 킹제임스 버전을 참고한 것도 아니고요. RSV를 그 참고하고 중국 성경을 참고해서 그래서 중국 어투가 많아요. 그대로 중국 어투가 그렇게 해서 번역을 했고 그 이후로 뭐 현대인의 성경이고 뭐 여러 다른 출판사에서 뭐 쉬운 성경 뭐 원어를 최대한 참고하겠다고 한다고 해도 그 뭐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은 건 리빙 바이블을 기초로 하면서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진짜 원어를 본격적으로 해서 한 성경은 없어요. 국내에서 나온 출판사에서 나왔던 뭐 성송에서 나왔던 그나마 원어를 가지고 구약이나 신약을 가지고 했다고 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성경은 직역 성경밖에 없습니다. 뭐 킹제임스 버전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다 별 영향가 없습니다. 정말 직역을 느끼려면은 직역 성경을 보세요. 말씀의 집에서 나온 허성강 목사 직역 성경을 참고하세요. 나머지는 다 그렇고 다수고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우선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 개역이니까 100년 넘어 썼던 개역을 일단은 중심을 이걸 통해서라도 좀 감을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 가장 쉽게 접근을 해야 돼요. 주어가 바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울을 꾸미는 말이 사도라는 거죠. 근데 예수의 사도야. 근데 그 사도가 된 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의 얼개를 먼저 성도들에게든지 목회자 자신이 아주 또렷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해요? 성도에게 편지를 하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죠. 이게 뭐 성도가 따로 있고 신실한 자들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은 거를 표현을 바꾼 거라고요. 원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 신실한 신실하다는 것도 우리 한문으로 하니까 저렇게 그냥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러면 성도라고 할 때의 의도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조를 쓴 거고 이쪽에서는 믿는 자들이라는 걸 쓴 거예요. 그러면 사도라는 개념을 잡으려면은 사도라는 게 뭐냐? 한문은 저게 대사할 때 보낸다는 거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 보낸 말들 무리들. 그럼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무리도자를 썼으니까 그럼 한문이라도 이렇게 좀 풀어야죠. 첫째 해야 될 거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렇지만 원어에서 헬라어에서 사도는 뭐를 원어에서는 그 단어에서 어떤 개념을 의도했던 건지 성도에서 어떤 개념을 의도했던 건지 이 신실하다고 했던 그 단어가 어떤 개념을 의도했던 건지 그때 이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만 하면은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만 사도 개념을 잡으면은 원어로 한문으로 한 거는 그 원어가 뭔지를
그걸 반영을 한 건지 그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실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맥에서는 사도가 성도에게 편지를 한다는 건데,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건데, 사도를 얘기할 때 자기가 예수의 사도라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편지마다에 항상 이거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성도를 얘기할 때도 그들이 예수 안에 신실한 자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거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도 예수 거라는 거, 성도도 예수 거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것이 확실해야지 서로가 사도로서도 권위를 갖게 될 뿐더러 성도에게도 그러니까 한 분에게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이 통하는 거고 또 말을 할 자격도 있고 말을 들어야 될 그게 의도예요. 흐름의 의도가. 뭐 사도를 막 푼다고 그래도 그리고 성도를 막 푼다고 원어로 막 그렇게 막 하다가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흐름에서 바울이 사도가 성도에게 편지를 할 때 늘 목숨 걸고 표현하는 게 하나님 예수예요. 하나님 뜻으로 예수의 사도가 됐다. 바울이. 그리고 예수 안에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은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사도도 얘기할 때 하나님 예수, 성도를 얘기할 때도 딴 곳에서 하나님 예수를 얘기해요. 부르심도 사도로 부르심 받아 성도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를 여기 다 얘기를 하는 게 이거 뭐 상투적인 것 같은데 이것이 출발이에요.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할 때도 늘 그거 확인 안 되면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예수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뒤틀어지고 뭐 이렇게 해도 너 예수 거잖아. 내가 예수 건 거 그거 서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거 서로 그거부터 확인돼야지 그 다음 얘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까망 B로 들어왔을 때 이게 AB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B라는 구조가 3장 끝에까지 가고 4장서부터 또 B라는 구조가 전개되면서 A로 끝내는데 전반부 B가 뭐냐면 교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 쉽게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믿어요? 3장까지 얘기가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몸 삼기 위해서 예수가 그 머리가 피 흘려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몸이 됐는지를 얘기하는 게 3장까지예요. 자, 이 큰 그림을 성도들에게 얘기를 안 하고 막 파고 들어간들 헤매는 거죠. 같이 헤매 같이. 4장부터 6장은 그러면은 우리가 몸이라는 걸 3장 예수 피로, 예수 피예요. 3장까지는 예수 피야. 그러면 4장서부터는 예수 피로 예수의 몸이 된 것들에게 그럼 예수 것이잖아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예수의 몸이 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예수가 머리가 가자는 대로 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진 않죠.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진 않아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3장까지는 예수 얘기하고 피 얘기하는 거예요. 피. 그 피를 인해서 우리가 몸이 됐고 그러면 몸인 거 확인했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약속한 게 성령인데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끌리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베소만 그러냐? 바울 편지가 다 그래요. 성경이라는 것이 다 그래. 복음서도 그렇고 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예수와 성령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요. 성경은. 우리 뭐 하라 하는 것 같은 것처럼 이거 그 단어만 보고 막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거 다 율법주의로 가버리게 돼 있어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응?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가 뭐 하라고 그래서 할 놈이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오실 필요도 없고. 성령이 하겠다는 거고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얘기는 전부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떠나지 말고 오직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때 기다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된다. 자동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돼달라 이런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으로 되게 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이 프로그램을 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와 성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잘났다고 다른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부 막 이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 인간의 프로그램이 문제예요. 응? 그럴싸한데 그 다 아담 때부터 그 프로그램은 악성 프로그램이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누르기 들어온 거라고. 그럴싸한데 아주 그럴싸해요. 그런 게 세상 철학이고 과학이고 이런 걸 다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전부 악성 프로그램이 되는 거야. 악성 프로그램. 그럴싸하죠 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과학도 지금 우주를 하나를 두고도 답을 몰라요. 답을. 미시세계로 들어가도 답을 몰라. 생명이 뭐냐? 답을 못 찾아요. 가장 똑똑한데 가장 멍청한. 자, 까망삐가 3장까지 갈 때 빨강 A라는 것이 1장이고요. 빨강 B가 2장이고 3장이 다시 빨강 A예요. 그러면 이 스페링이 뭐를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아, 1장하고 3장이 대칭이구나. 빨강 B가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그러면 이 빨강 A라는 그 1장이 파랑으로 CD로 돼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로 1장을 나눠요. 그 전반부가 초록색으로 대칭 구조가 ABCD라는 걸로 이게 ABCD EF G H까지 이렇게 쭉 ABCD EFG 쭉 이렇게 가는 걸로 진행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가를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자, 빨간색으로 된 것도 잘 보시고 제일 중요한 개념이 빨간색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가 주어예요. 그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주 대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동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대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붙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하면 될 거를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예수의 아버지야. 근데 그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시려고 그 하는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왜 쓸까요? 하늘에 속했다든지 신령하다든지 여기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도 이런 거를 설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바라는 인간 나부랭이들이 수천 년 동안이나 사모하는 그거 아니다 이거죠.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당에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하다가 옷 벗고 나서 국민의 힘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럴 때 그 견제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합세를 했을 때 그 대표 그때 대표였던 그 젊은 애가 계속 기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다 대통령이 막상 딱 돼 이제 되는 순간에 다 줄수잖아요 그냥.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해도 지명을 받아야 되니까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뭐 역대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날고기도 소용없어요. 공천을 못 받으면은 그냥 별볼일은 그냥 별별일의 사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느닷없이 인물이 없다 보니까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대통령까지 확 돼버렸어요. 그런 예는 한국 이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서 특별해요. 대통령을 되려고 그냥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많은 검증의 시간과 많은 그런 걸 다 겪었어요. 사형 선고도 빨갱이라고 몰려서 받기도 하고 뭐 다 겪었어요. 뭐 나름대로 김영삼이 됐든 뭐 김대중이 됐든 뭐 또 뭐 여당에서도 박정희가 됐든 다 겪었어요. 그냥 순탄하게 된 사람 없어요. 물론 구테타를 할 정도 전두환도 직간에는 그냥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된 거예요. 윤석열이가 제일 쉽게 된 사람이야. 뭐 검증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맞설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반년도 안 넘어서부터 막 그 말하는 거며 막 온 국민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온 국민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얻어먹고 싶은 거야 다 그냥. 뭐 야당의 인간들은 다르고 여당의 인간은 다르고 뭐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기회주의자들. 이 땅을 두고는 뭔 짓인지를 해요. 이 땅을 이 땅에서 어떤 기득권에서 안 떨어져 나가려고 뭔 짓인지 다 해요. 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신령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야. 딴 데 줄 서가지고 0.0001도 여기 접근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전혀 다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이 말씀을 전하려면 마음이 내려놔져야 돼요.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내려놔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출발이 뭐예요? 예수 거냐 이거지. 나한테 뭐 듣고 싶은데? 내가 예수 건데 너 예수 거 맞아? 그럼 예수께로부터 오는 거를 은혜와 평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출발하잖아요. 예수 안에만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딴 거 나한테 듣고자 하지 마라 이거지. 나 딴 거 얘기할 뜻이 없다 이거죠. 난 예수 것에게만 얘기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것에게 예수 것이 있게 해주기를 원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하는 게 그대로 가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그 복을 주시되 해놓고 곧 배가 니꼬로잖아. 니꼬로. 창세전에 이건 뭐 창세전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거를 아는 거예요. 내 것은 이런 것들이다. 이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택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별했어. 거룩이라는 개념에는 구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원어로 봐야죠. 거룩이라는 걸 두고 원어에서는 뭐를 두고 이 거룩이라고 그럼 거룩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게 흠없게 같은 걸 표현을 바꾼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택하셔서 동사가 거룩하고 흠없게 그 목적으로 복주는 그 복이 뭐냐 이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복이야. 뭐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됐다는 거.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이 뭔지 그냥 딴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아들들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거룩하고 흠없게가 아들들이고 그러면 그 아들들이 뭐 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는 하셨으니 이는 말을 이어서 마침표를 찍어주잖아요. 마침표 찍을 때는 꼭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신약에서 이 표현을 복음서에든지 이는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딴 놈들한테는 찬송을 받을 수가 없고 딱 아들들에게만 찬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장이 끝났어요. 이제 3절서부터 6절까지 문장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설계를 쪼개서 해나간다고 해도 문장 끝나는 것까지는 해야 되겠죠. 파란색 씨를 14절까지를 할 수도 있어요. 먼저 한번 쭉 훑어서 끝까지 가는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막 짧게 갈 수도 그럼 짧게 간 것에 어떤 효과가 있어야겠는데 짧게 가면서 큰 흐름을 숲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행 가도 그 지도라는 걸 들고 가는데 자 7절서부터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은혜라는 말을 은혜를 거저 주신 은혜라는 자체가 곧 거저 줬다는 개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그걸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또 받았어. 그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신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그럼 그게 결국 어디로 가요? 피예요. 피. 내가 죽어야 했는데 그분이 죽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내 대신 죽어줬다. 그렇게 해서 나를 값주고 샀다. 나를 구원하려고 값을 치러줬다. 그게 구속이잖아요. 한문이 그 사람 뭐 구속됐대. 그거는 한문이 다르잖아요. 이건 값을 치렀다가 있단 말이에요. 값을 치렀다.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줘서 우리가 값이 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값을 다 치렀기 내가 죽을 자리에 다 죽어줬기 때문에 내가 또 값을 치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다 빚을 탕감해줬는데 20조를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길을 그분이 20조를 탕감해줬다고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받았으니 이는 또 그런단 말이야. 아까도 이랬으니 이는 그러잖아요. 여기 아들들이 됐으니 찬미
그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아들들이, 그 복이 아들들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속을 받았으니 표현을 바꾼 거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해가지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여기도 넘치게, 저기도 풍성,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예수 안에서, 계속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앞에도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택하사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거 5절에 똑같은 기쁘신 뜻대로, 기쁘심을 따라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표현이 반복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남북 통일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 번역이 이렇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어를 이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주석을 보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주석가들도 고민하고 뭐 대단한 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살펴가지고 했을 테니까. 그런데 모든 구조를 만족스럽게 했을 리가 있겠어요? 아무리 대학자라도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주석을 본다고 해도 참고밖에 안 되지, 내가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또 뭐 영어가 능통하면은 원서를 볼 수 있겠지만 번역본을 봐야 되는데 번역본의 성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열 손가락 베끼고 막 직접 이름을 걸고 구약이든 뭐 이게 델리치 주석, 랑게 주석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것 말고는 뭐 버클레이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또 다 참고해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카리스 주석 뭐 100여 권 나온 거나 옥스퍼드 원어로 해가지고 100여 권 나온 거나 다 그런 거 델리치고 뭘 안개고 뭐 이거 다 참고해서 다 반영한 거예요. 한마디로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끼면 안 된다는 거라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보수적 관점에서 베끼는 것을 베끼는 그런 중심이 있겠죠.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오만 거를 다 짬뽕해서 베낄 수도 또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메추일리 주석 같은 경우의 성격은 학자들에서는 뭐 영적인 해석이 있고 목회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럴지라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메추일리 그 주석이 번역이 되기 전에 목회자들, 한국교회 목회자들한테 원어가 안 되는,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뭐 메추일리 주석이 영어로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영어가 좀 되는 목회자한테는 그게 활용이 됐었겠죠.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메추일리 주석이 다 번역이 된 거를 목회자들이 접하고 보니까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것만 아니라 한경림 목사님 평생에 한 설교가 메추일리 거를 100% 베꼈어요. 박조준 목사가 평생에 한 설교가 뭐 토시와 예화까지 다 버클레이 거를 베꼈어요. 그리고도 자기 이름으로 냈어. 근데 하나도 밝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뭐 대학자라고 자기를 대학자라고 한다는 뭐 서울교회 뭐 이종윤 누구의 목사님이
그분 평생에 미국 그 목사님 거 다 뵙겠어요. 30년 동안이고. 어?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식 천학자고 뭐고 간에 또 주석이고 간에 다 베끼는 거 뭐 잘 베껴주면 고맙죠. 사실 설교를 해줬어도 잘 베껴주면 고맙죠. 또 그 설교할 때마다 난 여기서 뵙겠다 저기서 뵙겠다 그거 다 얘기할 필요도 사실 없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건데. 응? 그러니까 번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로서는. 응?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가 뭐 읽는다 그래서 술술술 막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거 되기가 뭐 쉬워요. 베낄 수밖에 없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요. 근데 해보면은 원어를 조금이라도 이게 해보면은 오늘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1장까지만 일단 나가고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되는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하려고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말을 안 끊잖아요. 이는 꼭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업이 됐다는 말을 표현을 바꾼 앞에서 아들들이 되었으니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는 이러잖아요. 또 여기도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하고 결론 내리잖아요. 이는 하고 이렇게 하려 합니다. 찬미하게 하려니다. 이는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우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을 찬미를 하게도 하려고 그런 거고 아들들이 되었으니 또 세 번째 이는 할 때는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아들들이 되었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이랬으니 이는 이런단 말이에요. 앞에 문장 자체를 주어 덩어리로 받는 거예요. 앞에 문장 전체를 11절 전체를 주어 덩어리로 받아서 이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덩어리 11절 전체의 포인트가 기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이거 예정이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정하신 것이니 통일되게 하려고 한다. 여기도 예정하셔서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얼개를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한글로라도 시커먼 성경으로는 이거 꿈도 못 꿔요. 목회자도 그거 언제 파악하겠어요. 성도들도. 제가 만든 두 번째 성경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동사나 그냥 맥을 잡는 거지. 주어 목적어나 보는 거지.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계속 예수 이렇게 보이고 예수 안에서 이게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통일되기를 다시 설명을 해야 돼. 통일되기를 그 한문으로 통일 이러니까 거기에 하나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하나가 되는 개념이 우리 통일하면 그냥 남북 통일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뭔 소린지를 몰라요. 이 하나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놓치면은 앱에서 나가봐야 처음에 중심을 딱 개념을 잡아준 걸 또렷하게 거기다가 더 거길 바닥을 해서 넓혀가기도 하고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중간서부터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설을 보면서든지 처음부터 봐야죠. 처음부터. 요즘은 드라마도 연속극으로 막 보통 16부작 20부작으로 만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보는 거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뭐 이거 뭐 꼭 중요할 때 끊어지고 다음 뭐 1시간 하다가 또 다음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봐 처음부터 그냥 감질 나고 하죠. 짜증 나고 하죠. 안 봐요. 연속극 좋아하는 사람들도 안 보는 사람 그냥 안 봐버려요. 아주 사람 약 올린다고. 그리고는 다 끝나고 그걸 요약으로 해 또 막 1시간씩 했던 거를 한 15분 반의 반으로 줄어. 그런 걸 싹 모아버려요. 모아버리면은 한 20시간 봐야 될 거를
반에 반, 한 4~5시간, 그리고 쫙 해줘,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아이고, 뭐, 또, 말이 통해야 되니까. 애들도 연속극 이런 거 안 보면은 학교 가서 대화가 안 된대요. 왕따 당한대. 다 보니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연속극 보면 다 말도 안 되죠. 뭐 그냥 몇 사람 나와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돈을 적게 들이고 또 그 나온 배우들을 부각시키고 막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막 그냥 뒤집고 엎고 막 사람들을 약 올리죠. 그냥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펼쳐요. 거기 한번 중독되면은 그냥 평생 허부적거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그 엄청난 데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연속극만 드린 것에 반에 10분의 1만 몰입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몰입. 그러니까 설교가 그만큼 못한다는 것도 참 목회자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설교가 연속극만도 재미가 없어. 설레임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 연속극이 그냥 막 사람을 막 설레이게 하고 막 그냥 기대하게 하고 막 나중에 다 보고 오면 아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누가 전부터 바랬다는 것도 이거 해야겠죠. 하나님이 바랬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찬송이 되게. 이는 자, 여기 우리가 찬송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너희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 구원 이 단어를 합성했잖아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구원 주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자, 피가 나오고 성령이 나왔잖아요. 피로 제사함 받고. 이 에베소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다 던져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이는 이 네 번째야. 듣고 믿어서 인치심 받았으니 동사를 빨리 간파해 줘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목적어 거기에 붙은 거 2번 반복했잖아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듣고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성령의 보증이에요. 보증. 우리가 그 들어갈 기업의 안식에 얻을 기업에 누릴 기업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보증이 되어주셔서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계속 영광을 찬미한다고 그러잖아요. 영광을 여기 처음부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그리고 우리가 찬송이 되게. 우리가 찬송이 되게. 기업 얘기도 계속 나오고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게 시사절까지 파랑색 시예요. 제목을 읽어보면은 여기다 다 담을 수는 없겠죠. 인격적인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걸 초록색으로 제목을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택하셔가지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 택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깊으신 대로 예정하셔서 그리고 아들들이 됐다. 여기까지 문장이 하나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피로 방법이 피예요. 그래가지고 구속을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니까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똑똑한 놈만 찾아서 알게 주게 그렇게 자기 똑똑으로 알 놈이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가지고 그걸 알려주셔서
그 기쁘심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은 뭐를 다 얘기하려고 하고 땅에 있는 것은 뭐를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이거 계시록까지 가는 거야 이게 다 통일되라는 것이 뭐냐 하나 된다는 게 뭐냐 이럴 때 원어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주석도 참고해 보지만 거의 시원치 않을 거예요. 제가 50년 경험한 바로는 거의 시원치 않을 거예요. 왜 시원치 않을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1장만 해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후반부예요. 1장의 후반부. 여기는 초록색으로 이 전반부 또 다시 후반부 할 때 이 원에서 이를 인하여 그러면 앞에 거를 받잖아요. 앞에 거 바로 앞에 것을 받는다고. 그러면 1절부터 13절까지를 다 받는 거예요. 사실은 1절까지 13절의 마침표가 다 뭐였어요? 찬미하게 우리를 찬송이 되게 또 우리를 찬미하게 영광을 찬미하게 영광을 찬미하게 이 몸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이를 인해서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믿음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해서 감사하기를 마지 않고 그러면 숨을 고르고 있죠. 앞에 얘기 흐름하고 바울이 예수 안에서 믿음 너희들의 믿음이나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사랑을 예수를 믿는 것을 하는 것이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사랑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예수님도 말하는 거고 구약에도 말하는 거고 계시록까지 가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대로 핵심을 간파하면은 신구약에 확 보여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어떤 너희예요? 믿음과 사랑이 바로 돼 있는 너희를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매잖아. 열매 지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도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께서 예수하고 연결시켜서 예수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에 지금 충만한 바울이 성령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근데 또 이게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개념이 같아요. 계시의 정신을 주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런 것들을 알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끝에 말 소망이 무엇이고 근데 앞에 합성된 말이 있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을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이 무엇이고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우선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를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이잖아요. 아들들에게 허락한 거죠.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 무엇이며 어떤 것을. 이게 한 문장이에요. 18, 19절이. 알게 하기를 구한다. 알게 하기를 구한다. 앞에도 알게 하기를 여기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17절
주셔서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두 개가 이어서 한 문장이에요. 어디서부터 한 문장이에요? 말을 안 끊었잖아. 17절서부터 19절까지 석절이 한 문장입니다. 구한다. 근데 목적어에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 허락한 것들 그게 무엇이고 풍성의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로. 자, 이것부터 파악이 안 됐는데 이거 파악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시커먼 성경으로? 제가 만든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으로 힘들어요. 이런 얼개까지, 이런 핵심까지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거 한 장을 가지고 씨름을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정리 안 될 거예요. 에베소 하나 가지고 한 달 내내 준비해도 정리 못 하실 겁니다. 50년의 시간을 걸려서 다 정리한 거예요, 이거를. 외국에 자료도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는데. 첫 번째를 해서 20년 동안 준비해서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또 10년 준비해서 두 번째를 하고도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50년이 걸려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동안의 그 눈물 골짜기는 말로 못하죠. 지금도 이렇게까지 해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원어를 한 거라고요. 10년 동안. 미친 듯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독어, 이렇게 한국어, 중국어에서 쫙 줄 세워 놓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능력을 받아왔어. 앞에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 단어를 딱 끄집어 왔어.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구를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상의 뿐 아니라 오른생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누구를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물을 그 발 아래 전부 이거 파악하는 것도 그냥 시커먼 성경으로 파악하려면 한자 신경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또 모르고 계속 그거를 색깔로 해놨잖아요. 다 예수라고.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고 예수 22절에 예수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다. 이게 1장의 결론인 거예요. 바로 예수부터 일으켜서 앉히셨고 예수의 몸된 그가 머리면은 우리가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우리가 충만이다. 이게 1장의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하늘의 것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것들을 아들들 여기까지 머리에만 있었던 하늘의 모든 썩지 아니할 것들이 딱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이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여기 그런 편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에요. 이게 경륜. 그게 그 뜻의 비밀이에요. 9절에서. 이게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것 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일대계라는 이 통일대계라는 이 통일이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문맥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회복이 되면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망가져가지고 다 망가졌던 것처럼 우리부터 회복이 돼가지고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피곤함을 다 말로 할 수 없고 그들이 아들들의 나타남을 두고 탄식하고 있다고. 만물도 탄식하고 또 성령께서도 탄식하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도 탄식하시고 우리도 탄식하고 만물도 탄식하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회복되는 거라고. 그래서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 에베소 사실 한 달에서 쭉 편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거를 받을 때 너무 심오한 나머지 이 편지를 2절만 읽고 다음 주에 또 3절부터 6절까지 또 듣고 이런 적이 않았어요. 거기에 할머니도 있고 뭐 애들도 있고 다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1장부터 근데 장도 없고 절도 없어요. 그냥 6장까지의 이거를 쭉 읽어준 거예요. 편지가 왔다. 우리가 선교사가 편지가 오면은 너무 심오한 나머지 석 줄만 읽고 한 달 동안 읽습니까? 1년 동안 읽습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 쭉 읽어주거든요. 그 쭉 읽어줘야 돼, 사실은요. 사실은 쭉 읽어줘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너무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연속국에 빠져 있고 먹고 사는데 빠져 있고 이런 성도들에게 이거를 하나하나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몇 절씩 간다고 할지라도 전체를 한번 해줘야 돼요. 쑥 해주고.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1장의 결론은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 여기까지 하늘의 모든 것들이 와 있다. 이거예요. 이 결론이야. 1장의 결론. 어떻게 해서 몸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로 몸이 됐다. 은혜로 아들들이 됐다. 그 은혜를 찬미하게. 피가 곧 은혜라는 표현을 하고 동격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은 이것만 한번 볼게요. 자, 사도도 보지만 성도를 한번 볼게요. 성도. 성도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한 것을 원어로 한번 볼게요. 이러니까 꼭 갖춰야 되는 게 최소한 쉽게 접근하려면은 로고스에서 하는 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 성도가 여기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자, 이거는 뭐 이쪽으로 순서로 가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아포라는 게 이게 전치사가 합성이 된 거거든요. 앞이라는 개념도 같기도 하고 옆이라는 개념도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게 떨어지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개념에 사전을 보면은. 그럼 스툴로스 이게 L 발음이 들어가서 그렇지 영어에도 이게 그대로 가가지고 이게 히스테미 동사라고 하는 걸로부터 출발을 하면서 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서다. 이게 영어 스탠드로도 가고 또 중동의 그 나라들 한 7개 스탄이라고 붙은 나라들 있잖아요. 스탄. 그게 우리 한국말도 시읒 디읒을 땅이라고 했어요. 받침도 이응 발음 없었어. 하늘천 따지 이랬지 땅지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때 그 따가 쌍디읒이 아니에요. 후민정음 때부터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발음 안 해요. 된소리 따 이거 다 일본식 표기법이고 일본식 발음이에요. 그렇게 발음 안 해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발음 안 해요. 드 발음을 하면은 다. 근데 이빨 스를 건들면서 드를 해. 동시에 스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했고 그렇게 표기했고 지금도 그렇게 발음해. 그러니까 그 발음이 그대로 중동 지방의 아프가니스탄 스탄 그게 땅이에요. 땅. 그 땅에 서니까 서다도 우리말 서다도 땅하고 관련돼서 나온 동사예요. 그게
히브리어야, 히브리어. 히브리어의 사탄이라는 것도 서다라는 거예요, 서다.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 앞에 천사가 섰다 이렇게 해서 그때 쓴 동사가 사탄이에요. 그게 영어로도 똑같이 가 있고 한국어에도 있고 그쪽 뭐 중동에 그것도 있고 온 세계 공통 언어로 있는 거예요. 서다가 땅이 그 쓰다예요. 이게 쓰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에 서다도 되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그 한문도 보낼 사자잖아요. 이게 보낼 사자, 이게 사자가 무리, 보냄을 받은 무리. 오늘 성도를 보기로 했으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자 여기 보면은 하키오스라는 단어가 있죠. 하키오스. 이 오스 이거 붙는 거고요. 학기예요, 학기. 이 번호가 40번이거든요. 이 번호를 사전을 그러니까 이 6권으로 구약 4권, 신약 2권으로 나온 이거 구하셔야 돼요. 왜 이걸 구해야 되느냐? 처음에 원어를 들어갈 때 약칭으로 이거 파싱돼 있는 거, 문법 분석돼 있는 거 익히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짜증나요. 한글 약칭으로 다 돼 있잖아. 이 하키스를 여기 보면은 하키오스 형사다. 여기 뭐 대자가 대명사에 뭐예요? 대격이야. 역격이다. 역격은 누구에게라는 걸 역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다. 그리고 복수다. 그 꼬리변화가 복수에 대한 꼬리변화니까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어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40번을 가보면은 이거는 문법 분석을 해준 걸로 이 어근을 보여주고 이 OS는 기본적으로 붙는 거잖아요. 학기가 어근이야, 학기가. 근데 40번인데 사전을 봐야죠. 이 사전이 제일 간편한 사전이에요. 이 40번을 보면은 자, 학기오스라고 하는 것이 학고스가 기본 어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학고스가 우리는 거룩하다는 개념을 갖다가 성도라고 하는데 한문에도 반영된 건 사실이지만 원어의 뿌리로 가니까 두렵다는 것에 대한 의성어예요. 이게. 오스도 빼고 학그예요. 학그. 두음이야. 두음. 학그가 두렵다는 것에서 온 거예요. 뭐 의성어야. 두려울 때 나오는 의성어.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게 헬라어냐? 아니에요. 히브리어예요. 여기. 이게 히브리어라는 글자거든. H가. 이건 그릭. 히브리어 2282번이에요. 학계서라고 하는 그게 절기. 그러면 절기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2282번을 보면은 이거. 여기 히브리어예요. 2280번. 학그. 그 하도 학그예요. 의성어예요, 의성어. 어디서 왔어요?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이 희생제물 뭐 2287에서 왔다니까 2287을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축제야, 축제. 그러니까 절기야. 또 희생제물, 축제, 제물. 이건 87을 가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87 가면은 이게 어근이야. 학가그야. 제가 계속 히브리어 말할 때마다 말하죠. 두 글자만 있는 거 하고 두 번째 글자가 반복된 거하고는 뜻이 같다고. 그리고 이게 본래 어근일 경우가 많다고. 두 글자만 있는 게 어근일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두째가 반복된 거. 학가그. 또는 학가의도 어근일 경우 동사야. 학가그도
어근이면서 기본 어근이면서 동사야. 두 개가 다 기본 어근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가그에서 이 83 금방에서 왔던 거 요거 282도 아니야. 학그도 아니에요. 여기 학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도는 거야. 그래서 절기가 계속 돌기 때문에 절기가 된 거예요. 그 학계에서도 그 절기라는 것에서 그러면 도는 건데 87에서 이거 연결되잖아요. 학가 알레프가 이거 특별한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회전하다는 뜻인데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왔대. 학가의가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돌면은 현기증 나잖아. 돌면은 난 그 돈 주고 88열차 그거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한 번 그거 타고는요. 한 번 딱 타고 막 오바이트 하고 막 와 그거 즐기는 인간들 대단한 인간들이야. 강심장이 아주. 뭐 그런 걸 다 즐기고 자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잡는 것도 그만. 돈 주고 그걸 타? 그리고 애들은 또 더 재밌어 또 탈 거야 막 이러는데 사는 애들이 있고요. 전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그냥 오바이트 하고 난리 나요. 막 돌리면은요. 그 손잡고 코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빙빙 돌고 운동회 때 자기는 똑바로 간다 그러는데 막 오른쪽으로 자빠지잖아요. 막 그냥 그거 보고 사람들은 막 재밌다 그러잖아. 한 10바퀴만 돌고 뛰면은요. 똑바로 갈 수가 없어. 그냥 한쪽으로 자빠지는 거야. 그 달팽이관이 마비 정신을 잃어가지고 기준을 못 잡아가지고 돌리면은 어지러워요. 막 공포야 공포. 현기증이 나. 그 개념의 의성어야. 이렇게. 그러니까 거르기라는 것으로 가기 전에 히브리어서부터 개념이 돌리는 거예요. 원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데서 절기도 갖고 절기를 지키는 걸로도 갖고 어지럽다. 여기서 공포도 됐고 두려움도 됐고 이러면서 절기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거기다 담아놨잖아. 그래서 구별되어져서 하늘의 것을 담아놨다 이래가지고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간 거예요. 느닷없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잡히질 않아요. 여기 히브리어가 영향을 줘가지고 헬라어까지 간 거예요. 학기옷으로. 이거 원어 무슨 히브리어고 헬라어 주석이고 이거 말하는 데가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럼 사전은 또 그거 다 뚫어서 얘기를 해주나요? 의성어까지? 안 해줍니다. 그러면 학가그도 여기 보면은 그게 춤추다. 이거 다 춤추는 자체가 가장 기본이 뭐예요? 도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돌던 여럿이서 빙빙 원을 들여서 안으로 밖으로 돌던 춤출 때 도는 거 없이 춤이 됩니까? 우리 춤도 도는 거 빙빙 도는 춤을 출 때 고개를 180도로 팍팍 돌리면서 하지 않고 그렇게 빙빙 돌았다가는 다 쓰러져요. 도는데 기술이 있어요. 딱 그냥 고개를 180도씩 팍팍 꺾으면서 보는 시점을 두 군데만 봐, 두 군데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돌지도 못해, 어지러워서. 도는 개념에 어지럽다가 있고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성어란 말 전혀 다른 세계의 것을 접하면은 다 공포에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는 얘기가 구약부터 계속 되고 있다. 계시록까지. 그 개념에서 거룩도 간 거예요. 그러면 이 학가하고 두 글자가 반복되거나 흐가 되거나 학가 흐가 되거나 여기 보면은 이 학그가 그대로 살아있는 걸 봅시다. 어디까지 가나? 이게 88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학가우 근데 내용이
갈라졌다든지 이게 여기하고 통할 수 있나 생각해봐도 아는데 또 뭐 사용치 않은 어근이다 그러면서 일로 연결도 일단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전혀 다른 스페링이 붙었잖아요. 이것도 내용을 봐도 아닌 거 이렇게 알겠잖아요. 학고로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통할 경우도 있어요. 간혹 보면은. 근데 통하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 2287. 2287이 기본이잖아. 2287 이게. 동사. 2287이 여기서 연결되잖아요. 여기 2287. 학기 2 해가지고 기억 받침을 2개 쓰면서 축제의 모예 축제의 여기서 학계서 학기 학계서가 나온 거예요. 이 학계 이름이 나왔잖아요. 이 학계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고. 똑같은 거네. 스페링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야훼가 붙여서 학기 야훼. 그러면 하나님의 축제, 절기. 여기까지도 통하잖아요. 또 트를 붙였어. 트가 붙는 것도 그대로 살아있어. 축제라는 게. 핫깃이라는 다윗의 아내 이름 중에 핫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여기는 L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아닌 거지. 르 붙은 것도 아니고. 근데 가운데 핫그 사이에 우가 붙은 게 있어요. 스페링으로도 연결돼요. 여기 후그 이런 경우도 많이 두 글자 사이에 우가 붙거나 요두가 붙거나 이러면 뜻이 같아. 원을 그리다. 2287을 기본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모아놔야 돼. 여기 뭐가 스페링도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모아놓은 사전이 따로 있어요. 번호 이런 번호가 오히려 스페링수라는 이 번호가 여기도 그대로 살았잖아요. 후우구 원이잖아요. 담을 두르다 후우구. 이 스페링 요건 여기서 왔다는데 결국 이거는 또 아까 그 학가그에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학그라는 이 단어가 학가그라는 이 단어가 영어의 홀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잖아요. 스페링의 소리가. 헐 이게 학가 학그 홀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거룩하다는 홀리하고. 그 소리가 넘어가는 거에 대한 의문학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거 다 또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실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언어학이에요. 언어학. 한국말이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전을 국어사전 똑바로 갖춰놓고 대사전, 국어 대사전 하여. 중고 사면 몇만 원이면 사요. 내가 추천하는 금성사에서 나온 국어사전 중고 들어가면 한 3만 원짜리 다 삽니다. 한 3,000 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 국어사전 제대로 갖춰야 되고요. 영어사전도 금성사에 나온 거 있어요. 2권으로 나온 것도 1권으로 나온 것도 똑같은 건데 그것도 한 3만 원짜리면 삽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최소한 그런 거를 갖추고 영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헬라가 다 영어로 다 흡수됐거든요. 어근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근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영어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 헬라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학계서를. 그게 바로 알고 있는 거 그 학계서라는 학그가 그게 절기다. 알고 있잖아요. 학계서를. 그리고 그게 학그가 의성어다. 두려움이다. 막 팽팽 돌려봐라. 막 그냥 어지럽고 현기증 나고 두렵지. 거기서 구별되어진다. 전혀 막 현기증만 나면서 평소에 느끼지 않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 버려요. 빙빙 돌아봐요. 이러면서 다른 세상이 막 보여. 다른 세상이.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딱 하는 개념이 얘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헐리가 된 거예요. 헐리가.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은 학글을 한번 40번 한번 봅시다.
이거 절대 주석이 얘기 안 해줍니다. 이거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요. 주석이 100권이 아니라 1000권이 돼야 돼요. 1000권도 안 돼. 10,000권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이 필요한 거예요. 응? 40번을 보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식당 가서 뭐 해주는 거 먹는 거 좋죠? 근데 걔네들은 사람을 끌기 위해서 오만 거 뭘 넣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큼 위생적으로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김치 공장 깨끗하게 해가지고 대통령상까지 받았는가 본데 그 여자가 대통령상에 어떤 인정을 받았어요. 뭐 방송에도 나오고 대단했어요. 근데 다 썩은 배추를 막 넣는 게 발견돼 버렸어. 그래서 문 닫아 버렸지 그냥. 믿을 놈이 없다니까요. 여기 40번을 이렇게 지금 학기수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전 봤던 거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조그만 사전에 있는 거 여기다 다 넣어놨거든요. 두렵다는 건데 히브리어 2282 학그다. 그래서 이 의성어도 얘기 안 해. 이건 찾아내야 돼 본인이. 막 빙빙 돌려봐야 막 헉 하지 그냥. 그거를 의성어로 우리 내 소리나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파생돼가지고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룩, 순결, 결백. 그러니까 하늘의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걸 썼다는 거죠. 히브리어서부터. 그럼 실제 어떨 때다가 이 학글을 다 썼냐? 이게 200번 넘어 쓰여졌어요. 이 헬라어에서. 성령, 거룩할 성자. 거룩이라는 걸 아무데나 붙이지 않아요. 거룩한 성이라든가 거룩한 성도라든가 전부 구별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개념을 성령이든지 성도든지 거기다가 이 학그라는 말을 다 넣었다니까요. 여기 성령,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두고 표현할 때 성령,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헤롯도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이렇게 거룩이라는 개념이 복음서든지 성령 아니면은 예수님을 두고든지 선지자들을 두고든지 구별되어진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이런 개념으로 두려운 존재라는 거를 헤롯도 떠는 거야. 요한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개념이 그런 데서 온 거라니까요. 우리 거룩 하면서 거룩 이러긴 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왔잖아요. 의성어라는 걸 안 들여왔잖아. 우리가 내는 소리인데 빙빙 돌렸을 때 현기증 나고 막 이런 데서 나오는 의성어를 가지고 이 단어가 형성이 됐다. 히브리어부터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부터. 그걸 누가 알려주냐고. 주석 뭐 내노라는 델리치면 다 뒤져보세요. 이거 이 구절 가지고 신약이고 델리치는 구약이니까 그러지만 뭐 핸드릭슨 이거 다 뒤져보세요. 한 번이라도 어디서든지 이 성도를 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는 데가 있는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 뭐 200번이나 언제 다 보겠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책이니까 이 성경 순서로 된 것이 아닐지라도 신약 성경 순서인 건 못 구할 거고 스테반에서는 원어성 구산 이거 다 보려고 그러면 다 봐야 돼 사실은. 근데 지금 시간이 없고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신실하다는 단어 볼게요. 자, 성도들과 여기 신실하다는 게 이게 피스트로 돼 있지만 오이스 똑같잖아요. 이게 성도도 오이스고 여기 오이스가 똑같잖아요. 근데 오이스라는 것 자체를 밑에 문법 분석을 보면 역격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역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자꾸 나오는 거니까 수천 번 수억 번 나오는 거니까
문법을 하고 들어가면 하고 들어가서도 이거 본문 보면서 저절로 익히는 거지. 문법 와 다 외우고도 복잡 뭐 영어는 우리가 남의 나라 말이라는 거는 자꾸 쓰는 거 제일 기본적인 거 특히 어근에 대해서 자 4103번인데 여기 보면 feast 이러니까 이게 자 4103번 봅시다. 네, 4203번을 보면은요. 자, 이거 오스인데, 피스토스, 피스트라는 그게 어근인데, 3982가 출발점이잖아요. 이는 어쨌든 피스토스 해가지고 믿을 만한, 뭐, 신뢰, 해가지고 실제 쓰여진 단어들이 신실한, 뭐, 신뢰, 충성, 확신, 진실, 아멘하고 구약의 아멘하고 개념이 거의 같이 흐르기도 하는 면이 있는데 3982로 가보면은 이 한글로도 시읒 디읒으로 해가지고 이 발음이 그러면 이 오는 동사를 가는 기본 모습이니까 장모음으로 페이트예요. 페이트. 오가 붙어서 그렇지 페이트예요. 그럼 여기서 그런 거 얘기해 주느냐고. 확신이거든요. 그러면서 달래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누가 얘기를 해주냐고. 우리 믿음 얘기만 하면서 이게 영어 페이트의 FAITH가 여기서 간 거예요. 영어 페이트가 헬라에서 간 거예요. 페이트가 자음이 모음의 A가 복합 모음이고 프하고 트 푸트 이거예요. 푸트. 요즘 히브리어는 지금 여기서 안 보여주니까 그러는데 자 페이트 달래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페이트에 화해시킨다는 달래다 화해시킨다는 개념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뭐 제기적으로 라든지 또는 수동태라든지 그래가지고 의지하다 실제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동의하는 거 확신하고 믿는 거 신뢰하는 거 친해지는 거 또 순종하는 거 설득하는 거 의뢰하는 거 양보하는 거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돼 있다는 건데 얼마나 이런 단어들이 우리 번역들에 있고 영어에도 다 있으면은 이 개념이 뭔지를 알겠냐고요. 페이트가 뭔지를 알겠냐고 도대체. 그러면 이 3982 번호로 한번 가보면은 이게 중요해요. 이 책이. 저런 걸로 감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스데반의 이 성구사전이 중요하다고요.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유일한 거라고 이게. 세계적으로 나온 적도 없어요. 이렇게. 여기 3982 보면은요. 여기서부터인데 이 페이토가 여기 아까 사전에서 본 설명이 다 여기 있어요. 확신하고 화해하고 진정시키고 이게 다 있어요. 동의하고 다 있어.
그 실제 본문에서 어떤 곳에서 이 단어들을 어떤 번역으로 우리가 돼 있는지 대상과 장로들이 마태복음 27장에서 무리를 권한다인데 이게 페이트인 거야. 황당하잖아요. 어? 무리를 달래고 이러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권한다는 개념에 이 페이트가 그래서 예수를 무리한테 그게 부정적으로 쓰여진 거죠. 이 단어가 무리를 권했다고 번역됐는데 또 권역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 무리에게 뭐 의뢰하게 확신하게 뭐 이런 단어로 하면 앞뒤 문맥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원 개념은 같은 단어단 말이에요. 페이트라는. 그러니까 무리에게 그런 확신을 준 거지. 잘못된 확신을 준 거예요. 이 권한다는 말 속에는 잘못된 확신을 준 거야. 꼬신 거야. 달래거나 이렇게 설득하거나 이런 게 잘못된 설득, 잘못된 그 신천지 아니야 그게. 성경 가지고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만 그게 우리 개념으로 딱 있다 보면은 황당하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페이트가 그런 개념으로 권한다는 단어가 이게 있어요. 꽤 나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재물을 의지하는 재물에다가 재물을 그 재물에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재물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강한 자가 와서 저가 믿던 것을 빼앗아 버릴 거고 고난을 자 이거 보면 저 부자 나사로 비유 속에서 모세와 선지자가 가리키는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너희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그게 구약에 다 있고 예수님도 그 말만 하고 요한도 그 말만 했는데도 세상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그런데도 듣지 않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듣겠냐? 동격인 건 듣는다는 거야. 그런다고 고난을 받겠냐? 그런다고 그들이 회개하겠냐? 그런다고 그들이 믿겠냐? 이런 개념이 다 들어있는 게 이 고난을 받는다는 페이트에 있다니까요. 페이트. 믿다는 단어도 있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못된 것들에 대해서 18장에서 자기 의롭다고 직관에는 믿는 거야. 페이트. 자기를 스스로 달래는 거야. 자,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하면은 인정한다고 번역이 돼 있는데 페이트야 이게 어근이. 예수님이 요한의 세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근데 사람이라고 했다가는 백성이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이 선지자로 인정을 하니까 페이트 믿으니까 이런 개념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른다는 개념까지 있어. 그 사도행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딸랐는데 그 사람 죽으니까 그 따르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던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되는 걸 다 보셔야 돼요. 다른 단어로 돼 있고 옳게 여긴다고 돼 있기도 하고 저희가 옳게 여겨서 사도들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말리엘 말을 옳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두목이 죽으면 다 흩어진다. 예수 죽었지 않느냐. 이것들 곧 흩어진다. 그렇지 뭐 흩어지겠지 이러고는 예수 이러는데 말하지 말어 이러고 보냈다는 얘기를 말하잖아요. 그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추천한다는 거. 여기 보면은 천하여 이거 추천하여거든요. 추천하여가 아니네. 이거 우리 한문이 우리 번역이 이게 추천이 아니라 화목하게 개념하고 연결해 가지고 고나여 개념에 가깝네. 고나여 달래서 이런 개념. 뒤에 뜻도 같고.
어떤 이렇게 권한다든지 초인한다, 이끈다, 무리를 초인해서, 이거 페이트야. 그들에게 확신하게 해줘가지고, 잘못된 확신을 줘가지고 돌로 쳐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쭉 이걸 보시면은 우리 번역에 권면으로 돼 있고 고남으로 돼 있고 청함을, 당신은 저희의 청함을 따르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 조카가 말하는 거잖아요. 고남을 받지 마십시오. 그들이 달래는 것을, 확신 주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런 거 원한 민나이다. 바울이 아그리빠에서 간증할 때 당신이 선지자를 믿지요? 이러면서 권한다, 믿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다 이거죠. 페이트가 여기까지 일단 맛배기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 분들이나 성경을 성도들이 됐던 목회자가 됐던 하면은 기본이 한글부터 문맥을 대칭으로 살피고 원어를 보더라도 이렇게 히브리어도 연결성이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의성어를 찾아내야 돼요. 의성어를. 이 학교가 절기하고 연결될 줄 누가 알았고, 그게 공포 떠는 거하고 연결될 줄, 의성하고 연결돼 가지고 빙빙 도는 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 또 더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쉬었다가 생각해보고 이어서 또 하든지 한번 하겠습니다.